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문현 목사입니다. 종말론입니다. 성도들의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수준으로 우리 조직신학 종말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볼게요. 개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는 말 그대로 적대의 개념이 있습니다. 반대한다 그러죠. 우리 안티 기독교 많이 이야기하죠. 안티 크라이스트, 어게인스트 크라이스트, 어떤 반대하는 개념의 뜻이 담겨져 있고요. 또 모방의 개념도 있습니다. 인스테드 오브, 그래서 대신한다. 우리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또 삼위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참 계시록에는 이런 모방의 개념으로도 또 굉장히 많이 적그리스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모방하는 이런 의미로도 우리 적그리스도의 개념이 있고요. 또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이제 정체가 굉장히 불가사의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사도 요한이 사용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 18절에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적 그리스도를 일컫는 다른 용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불법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 요런 말이 적그리스도를 일컫는 다른 용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한 자, 요것도 적그리스도를 일컫는 다른 용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첫째 짐승이에요. 이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요 첫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할까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대표적으로 예수를 부인하죠. 우리 예수를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예 구주로 고백해야지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인데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구원과 상관없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인데 일단 대표적으로 예수를 부인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 2서 1장 7절에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그게 우리가 인정해야지만이 예수님의 우리 공생의 모든 구원의 사역, 또 십자가의 대속, 또 그 이후의 부활, 이 모든 게 복음이 쭉 연결되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가 또 이런 모습을 가졌는데 어쨌든 이런 그 적그리스도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행세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내세우고 있죠. 완전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성전도 실제 성전이라기보다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찬탈해서 하나님 대신 자신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어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말 중에 그 앞에다 철수다 그러면 갓철수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사실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도 있고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사람들의 어떤 인기와 또 주목을 많이 받고 부와
뭐 부귀 명예 막 이런 것들을 막 가지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또 이런 속성은 우리 개인들에게도 다 있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속성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볼게요. 실체. 말세의 모든 악역을 주도할 악마의 화신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장차 전 인류, 특히 신자들을 미증유의 그런 어떤 환란 속으로, 대환란, 이거 오탈자인데 대환란 속으로 몰아넣을 장본인이 적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이단적 체계와 배교적인 인물 모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특정 인물로 보기도 하죠. 특정 인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아까 침에도 읽었지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제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인물로 보기도 하고, 초대교회 때는 우리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교부. 사도들 이후에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교부. 교회의 리더인데, 이 교부 크리소스톰은 로마의 네로 황제를 완전히 적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때는 적그리스도를 네로 황제로 보기도 하고 그러죠. 중세 시대에는 마호메트를 적그리스도로 보기도 했고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단정 짓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개인적인 걸 떠나서 이제 이단적 체계 속에서 하나의 인물로 이제 구체화되었다고 이제 보기도 하죠. 종교개혁자들 카톨릭의 교황을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역사상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미 등장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들은 모두 종말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뭐 김일성이 적그리스도다, 뭐 모택동이 적그리스도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러한 속성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 어떤 딱히 자체가 우리가 적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고요. 그 대신 이제 그들이 분명한 것은 이런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이 사람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볼게요. 출현.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일단 적그리스도는 이제 이중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뭐 노골적으로 이렇게 뭐 반대하는 모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포장하죠. 우리 마귀와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일단 뭐 거짓 그리스도, 세계의 기만자로 역할을 하고요. 하나님 대적하죠. 세계의 독재자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독재하게 돼 있습니다. 독재. 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독재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위 하나님은 모방합니다. 마치 아까 우리 적그리스도 그 모방의 개념이 있다 그랬잖아요. 삼위 하나님은 모방하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언사는 굉장히 신성 모독적입니다. 대립하고 있으니 뭐 당연하죠. 계시록 13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신성 모독하는 적그리스도 언사가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적그리스도 활동하였으나 이것이 더 아주 막 드러나게 하지 않도록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이제 있다 이거죠. 누굴까요? 막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적그리스도를 막는 자. 본질적으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죠. 원래 뭐 이 악한 영역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다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돌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뭐 그런 거는 나중에 우리 신론이나 또 인간론을 할 때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막는 자가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억제하는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만일 직접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구태여 우리 사도 바울이 막는 자라는 다소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신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거에는 어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뭐 직접적으로 하시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본질적으로 막는 거죠. 그 막는 어떤 뭐 존재 세력 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막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이죠. 세상 나라의 이제 통치자들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통치자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공의에 입각한 법과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질서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법과 질서를. 마지막으로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한마디로 압축시킨 불법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볼 때 합법적인 정부의 국가 통치자와 공의에 입각한 법과 질서야말로 명실공히 충분한 억제 세력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떤 통치, 공의에 입각한 법, 질서 이런 것들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무형의 질서들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들, 이 실체를 하나님께서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뒤에 적그리스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